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 10장 1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인생의 진정한 리더, 요즘에 따를 만한 리더가 있는가? 이거 조사하다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건데요. Z세대가 뽑은 최고의 직장 사수 1위 노하우 아낌없이 주는 사수, 이어서 의견 경청하고 반영하는 사수 11%,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수 9% 순이었습니다. 사수를 리더라고 할 수 없겠지만 직장 내에서 이런 이끌미가 있다는 것은 복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단지 앞서서 걸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갈망을 알아주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피어나게 복돋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지요? 그런 리더를 만나고 실제로 그런 리더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이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 커가면서 책에서 만나는 위인, 또 학교 선배들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인물들을 모방하면서 자랐습니다.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 리더를 따라가면서 언젠가 나도 리더 위치에서 누군가를 따라오게 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이, 그리고 자신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부재하는 삶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막막하고 자신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없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리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거나 어떤 한 단체에 오래 있거나 하면 누구든지 리더 역할을 요청받죠. 학교든 동창회든 놀이집단이든 직장이든 어디에 속했든 간에 우리는 점점 그 안에서 리더가 되어 갑니다. 근데 리더가 되어 갈 때 근데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좋은 리더가 돼야죠. 제가 볼 때는 이 리더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람을 이렇게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놓았을 때 사람을 이용하는 리더가 있죠. 그 0점. 사람을 섬기는 리더를 10점이라고 두면, 물론 완벽하게 이용하거나 완벽하게 섬기거나 그런 리더는 있을 수 없겠지만, 하지만 이 선상에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좋은 리더일수록 사람을 이용하기보다 사람을 섬기려고 하겠죠. 진정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자기 목적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관심이 리더의 덕목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맡은 역할이나 사명에 관련해 가지고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느냐, 아니면 본질에 집중하느냐, 이렇게 또 0점에서 10점으로 펼쳐놓으면 여러분은 어디쯤에 속하십니까? 좋은 리더일수록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본질에 집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리더 중에는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중해야 될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의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같이 도와서 일할 사람도 생기지 않고 혼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본질에 얼마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무언가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는가입니다. 리더십을 행사하면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종종 찾아오죠. 안 좋은 리더일수록, 나쁜 리더일수록 그 대가를 나에게가 아니라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좋은 리더는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에 관해서 또 본질과 관련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면에서 여러분 점수 매긴다면 몇 점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면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리더십을 이 제자들과 함께한 삶을 통해 가지고 다 보여주셨어요. 아주 생생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만 이렇게 잘 연구하고 관찰만 해도 리더십 관련 서적을 수십 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장은 이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인격적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시거든요. 2절에 양들의 목자, 3절에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알아듣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리더, 그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부르듯이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하나 오늘 본문에 각각 관심을 두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만 주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2장에 처음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지 않습니까? 마을의 평범한 결혼식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고 잔치 흥이 깨졌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끝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로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인 거죠. 더군다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이나 신부 그 가족이 아니었어요.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그 공개 현장, 이거 공개한 게 아니죠. 하인들만 그 현장을 본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채워 놓았고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하인들에게서 그 손끝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고민을 듣고 그게 필요한 것을 돌직구로 날리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요. 당시 유대인 남성은 여성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이고 사마리아 여인인 그와 긴 대화를 주고받았던 거죠. 자,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죠. 8장에서는 음행하다 걸린 여인들을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데 살려내고 그와 대화를 했습니다. 9장에서는요, 눈먼 사람을 보게 했고요. 그가 다시 찾아와서 절하니까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0장 전까지 예수님은 각각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만난 사람들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필요, 그들의 문제를 다 알고 만져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리더십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죠.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9절에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치기가 풀 몇 폭이 없는 광야에서 양들을 한 10마리 또는 20마리 정도를 이렇게 끌고 다녀요. 낮에는 양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고 밤에는 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문을 열죠. 근데 종일 돌아다녀도 풀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 미리 준비해둔 꼴을 양들에게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자신을 통해서 양들이 우리로 돌아서 꼴을 먹고 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냐 하면 광야와 같다.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그런 곳과 같다. 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코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이 자신이 놋뱀처럼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6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이 줄일 때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그들을 모두 먹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생명의 밥을 주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잠시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미봉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 살고 있으면서 더 나아지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해결책을 바라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궁극적인 것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질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셔요.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그래서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문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광야 같은 세상을 버티며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오게 되는 문이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너네가 이거 해결해라, 대가 지불해라 그래 하지 않고 자신이 그걸 감수하시죠. 11절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자신을 따라온 양들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리가 나타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죠. 삭구는. 그 양떼는 흩어지고 양들은 죽을 거예요. 그 양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수많은 리더가 있지만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더도 자신만의 이해관계가 있고 추구하는 유익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가끔 일어난 일이지만 아래 직원의 공로는 가로채고 자신의 실책은 아래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를 삭군이라고 하는 거죠. 리더 아닙니다. 반면에 좋은 리더는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거죠.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한다,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자, 3장에서 놋뱀의 비유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냥 들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자, 6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죽음을 시사하고 있죠.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요소 정말 소중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본질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 훌륭한 리더라면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 모두를 아우르는 리더십의 원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중시하고 본질과 가치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 이 리더십입니다.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게 단지 교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저는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리더를 본 사람만이 좋은 리더가 돼요. 좋은 리더를 보지 못한 사람은 좋은 리더십이 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세계 곳곳에서 이런 리더를 보기가 드문 이유는 뭐냐면 좋은 리더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멀리서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리더와 가까이 지내면서 삶에 대한 여러 경험을 나누는 그런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뿐인데, 하지만 좋은 리더와 내 삶의 현장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 리더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 리더를 따라가요.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좋은 리더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리더가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작은 리더로, 좋은 리더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 나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리더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도덕적 훈계나 윤리적 모범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따라가지고 착하게 살겠다, 이 정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리더로 따른다는 것은 그가 해결하려고 했던 광야의 문제가 내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광야의 문제가 사라진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을 리더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광야의 문제가 뭐예요? 왜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까? 어째서 우리 인생이 이토록 힘이 들죠? 인류가 수천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분야를 발전시키며 애를 썼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야, 교육을 덜 받아서 아니야, 과학기술이 아직 완전 발달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약간의 진보는 있겠지만 광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광야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자 지혜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하고 무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누군가가 정의로운 화해자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이 당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대가를 자신이 대신 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러 왔다라고 밝힙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뭔가 해야 된다라고, 착해져야 된다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아요. 일정 정도의 행위를 쌓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자신이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인간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라보기만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어리석어 보여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노력도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네, 먹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꼴을 먹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에게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광야의 문제가 해결되면 생명과 지혜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생명과 지혜의 모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요. 어차피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오늘 재밌게 살아, 뭐 캐세라 세라, 의미 있게 뭐 감동 있게 뭐 대충 뭐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요하게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만 인간이 살 길이고 생명과 지혜를,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매일 매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면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목소리를 알아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목소리가 낯선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소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4절에서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만 듣고 있다면 별 의미 없어요. 설교를 듣거나 또는 어떤 좋은 책을 읽거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제대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 구원의 역사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해야 될 그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어때요? 목자가 아닌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온갖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나온 양들은 이 낯선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는데, 오늘날 양들은 낯선 소리가 들리면 그걸 따라가요. 돈으로 위협하는 소리들,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를 가두는 생각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전긍긍해요. 뭐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뭐도 못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못 잡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 낯선 소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리더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일상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심과 제자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계셨고 하나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잠자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깨어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이게 회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회심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도라고 하는데, 이 제자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이 회심도 되게 약해졌고요. 특히 제자도는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서 살아간다는 삶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산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목회자의 목소리만 들어요. 그 소리 안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셔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인간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나한테 무슨?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오늘 10장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예수님은 10장에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하나하나 부르고 계신다. 아,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 내 이름 아시구나. 이게 확인하게 된 거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목자들은 양을 한 10마리, 20마리를 끌고 다니는데,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줘요. 오늘 우리가 반려견에게 이름 붙여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각각의 특징을 알고 각자의 약점도 아시고 강점도 아셔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리더로 삼은 사람이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매일 매 순간 그 목소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설교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준영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목회자가 성경이 아닌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시죠. 그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저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 수많은 신학자 하루 10시간씩 성경을 공부하지만 불행하게도 예수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는다고 해갖고 예수님 목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참 생명이 되신, 참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 그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그걸 경험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섬세한 리더예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리더를 따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리더의 사명과 비전에 동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그 리더가 마음을 두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읽은 구절 중에서 이상한 구절인데 이게 16절이에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든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는 데 전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다른 양들이 있고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거며 그들 또한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갓 30 넘은 청년이 한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진짜 그의 말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이 한 목자 밑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리더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하나하나를 만지며 어루가며 그렇게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일들, 예수님의 그 일에 이제 나도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루하루 그냥 그날 하루 욕망에 충족하며 살기를, 버티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생명과 사랑과 지혜를 풍성히 누리며 멋지게 살기를 바라셔요.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섬기는 그 일을 하기를 예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예수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리더가 되어주셨어요. 3, 40년 예수님 저의 리더였습니다. 저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게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감격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 인생이 굴곡질 때마다 저를 이끌어 주셨고 절망의 순간에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저에게 너를 신뢰한다. 지혜롭게 네가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리드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좋은 리더가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곳곳에 좋은 리더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용기도 있고 가치를 중시하고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가 사회 곳곳에 있어야 되죠. 그런 리더의 목이 마른 요즘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리더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 리더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리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리더를 만나서 함께 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따를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활동할 당시에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신 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오히려 낯선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야 가야 할 마땅한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낯선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그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지난 2000년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때로는 널리 알려지게,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수많은 기여와 영향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그 놀라운 대열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명과 비전에 동참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잘 탐구하고 고민하면서 그 리더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미 예수가 나의 리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낯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낯선 목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